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항상 설교할 때나 평소에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들,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요. 뭐 고난으로 끝났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또 심판이 또 심판으로만 끝났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이것은 2300년 전에 적어도 이제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1절의 그 상황 때문입니다. 1절이 아니라 17절이죠. 2장의 마지막이었던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탄원했죠. 하나님은 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하시고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옳은 거를 지키라 하셔놓고 그게 힘든 길을 걸어가라 하셔놓고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임을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저는 이 심판에 대한 이 오늘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요,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약 2300년 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서 이게 2300년 전인데 이때도 고대와 같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전에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 맨날 옛날에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특히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서 해서 2000년 전의 교회를 모델을 삼고 물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나라들을 꿈꾸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 속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조차도 고대에 옛날이라는 단어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은 뭐 저희 기준에 옛날은 20년 전도 옛날이고 30년 전도 옛날이고 근데 고대라는 말은 지금은 있지 않은 머나먼 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언제나 모든 신앙인들에게 잠깐의 하나님 나라는 있었을 수 있을지언정 잠깐의 기쁨의 나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나라는 있었을지언정 우리가 느끼는 평생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구나 하는 때는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는 언제 오시는 거고 우리에게 심판은 언제 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 세계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신다 생각하냐고 저희 동생을 통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했었죠. 정말로 이 시대에 심판이 때가 올까요?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벌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올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제 시대에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수세대가 아니 어쩌면 100세대 넘게 수백 세대 지났음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걸 보면 전체가 심판당하는 심판의 날은 어쩌면 제 시대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그때가 있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심판의 때는요, 의인에게 옳은 길을 걷던 자들에게는 기쁨의 때입니다.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는, 이 악인들이 판일치는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했겠습니까? 의인들은요, 악인과 사는 것이, 옳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 악의 길을 걷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심판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애통하지만 많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에 두려워 떨지만 의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은 의인에겐 기쁨이고 죄인에겐 두려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금을 연단할 때 제가 이제 1월 그저 영상이나 이런 걸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아주 더 뜨거운 불에다가 금을 달궈서 이걸 내리치면서 아니면 이걸 완전히 녹여서 그것을 더 순수한 금들만 걸어내는 과정,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불순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걸러져서 다시 금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은 가리워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요, 거르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도, 더 이상 돌이킴의 기회도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까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져서 가라지는 버리워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 그 중에 버려지는 게 제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될지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 억울함을 당하던 사람들, 여러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결국에 우리는 정결한 금과 정결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이전에 16절에도 나타났지만 뭔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내비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는 분인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6절에는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절에는 괴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이루지 못한 어떤 성취, 어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이것 자체보다도요 괴로울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상황을 지내는 것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괴롭다라고 하시니 전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다니 그냥 절대자신데 그냥 쳐내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죠? 미워하실 수는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미워하는 것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괴로운 건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해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고 행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그러다가도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괴롭구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되길 바라시니까 괴로운 거구나. 근데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서도 제가 뭘 괴롭게 했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부모가 좀 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에 이제 자식 키우다 보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려면 자식을 키워보긴 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낳아보긴 해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와닿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 동생 재만이가 이제 저를 많이 괴롭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분가를 시켜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고, 제가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다 차단을 할 수 있고, 뭐 회사에 일이 힘들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만둘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일이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옳은 길로 가기 원하는데 잘못된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참 괴롭겠죠. 이런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냥 내 있는 마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그냥 하나님이 괴로워서 화가 나서 그냥 우리를 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릴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뭐 다른 전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에서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속내를 드리기 원합니다. 죄인에게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엎드려 비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구할 것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의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또한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의의 고난을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견뎌야 한다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죄가 있다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심정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두 가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인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솔한 마음들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